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부쩍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그만큼 팔복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부에 어떤 성도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전도사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성도님께 해드리며 귀한 성도 간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서 숨을 가쁘게 쉬며 힘들어하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 입원실 주변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나약한 것일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질병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인지 의학뿐만 아니라 신학 그리고 모든 인문학에 있어서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인간의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낳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 구약봉독문인 창세기 3장 9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사건,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깨어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부조화로부터 인간의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대로 영원히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이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 사건을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인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초월적인 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초월적인 신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은 지식을 쫓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성령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대교리 문답서 중 사도신조의 제3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이성이나 힘으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게로 올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고 그의 은총으로 깨닫게 하셨으며 거룩하여 참 신앙 중에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러한 성령을 통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통해 우리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간은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은 말끔히 해결될 것일까? 저의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즉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성도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고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고난도 없으며 고난이 있다 해도 우리의 능력만으로 모든 고난을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다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인간 존재로서의 고통과 죽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실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나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받은 후에는 그저 단순히 연약하기만 한 존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질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보배로 인해 우리의 외형적인 몸은 썩을 수밖에 없고 질병과 부상에 그저 예전과 같이 힘없이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방으로 우리를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의 외적인 몸은 예전과 같이 질그릇처럼 나약할지라도 내적으로 심히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도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자랑했습니다. 즉 사도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힘인 보배가 사도 자신의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하여 외적인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 또한 드러난다는 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사도 자신이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그가 겪은 온갖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새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큰 활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도 바울이었기에 자신이 죽을 뻔했던 경험을 통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고난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육체적 고통,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막연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는 이런 나약한 인간 실존에 대해 우리들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며 그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편 116편 10절에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는 시인의 마음으로 사도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심히 큰 능력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런 심정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영광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영원한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할 고난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성찰을 위한 수련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둘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인내와 절제 그리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인간적인 수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겪는 자기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도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난이란 개인적 차원의 고난을 뛰어넘어 내 옆에 있는 사람, 즉 이웃을 위한 고난이라는 성격이 더 강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에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사랑을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들마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몸은 늙어만 갑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육체의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육은 약해져만 가더라도 우리들의 영적인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 16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인 명예, 돈,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위대한 시민권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